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22절까지 21절입니다. 자, 우리 다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는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오늘 또 예배가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그 유튜브를 제가 보니까 대전에 가면 송촌교회라고 중형교회가 있어요. 한 10,000명 이상 되는 그런 교회, 적어도 한 5,0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어느 정도 큰 교회라고 봅니다만, 그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몇천 명은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송촌교회 박경배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별세하셨는데, 바로 이 환송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내용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그 나이는 어린 것 같아요. 어린 것 같은데, 목회는 실속 있게 말씀을 들어보면 바로 목회도 잘하고 실속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또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그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오늘 제가 천국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설교의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17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모습을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되고, 따라서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들을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본받으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또한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18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고백이 되어지는데,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지금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를 봐야 되냐면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나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혹은 나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성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왜 눈물을 흘렸는가? 당신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왜 눈물을 흘렸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와 원수로 산다고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아야 되고, 따라서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을 뿐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 우리가 깨달을 때 바로 십자가로 원수로 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십자가로 내 영광 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멸망은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 사도 바울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고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믿음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천국이죠. 이 땅에 나라가 있고 성경은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면 바로 그 사람은 곧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는 어떤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북한 사람들은 바로 북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땅에도 시민권이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나라에도 천국 시민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며칠 전에 카스에 올린 것처럼 바로 우리의 천국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1차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바로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마음에 기쁨을 누리고 마음에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천국이 내 마음속에 먼저 이루어져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천국이 성취되고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법은 뭐냐면 내 육체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따라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야 되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바로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육에 속해서 이 어둠의 영에게 패배하는 삶을 살면 결코 우리 속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바로 이긴 자의 것이요 또한 천국은 승리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따라서 천국 시민은 바로 천국인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시민권의 의무가 따르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 법의 의무가 따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었다면 바로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바로 반드시 의무가 따른다 하는 것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천국 시민권의 성격, 그 사람의 성격이 있는 것처럼 그 교회에 어떤 성격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도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의 성격은 뭐냐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미국에 영주권이 있었어요. 온 가족이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저도 몇 개월 갔다 왔고 우리 두 딸들은 한 2년 이상 넘게 거기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미국에서 그렇게 영주할 수 있었던 것은 뭐를 받았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영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리가 뭐냐면 영주권이거든요. 영주권. 따라서 이것보다 영주권보다 더 높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 시민권입니다. 시민의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나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주어졌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바로 천국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천국 시민권의 권리를 받은 사람은 영광을 누리는 게 있대요. 영광을. 그게 뭐냐면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천국의 영광.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이미 주어졌다?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주어졌다. 자격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돼요? 천국의 기쁨으로, 천국의 즐거움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법칙이 있어요. 첫째는 말씀이 말씀되게 해라. 아멘입니까? 여호와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말씀이 말씀되게 해라. 그리고 두 번째, 내게 성령의 감동이 있도록 삶을 살아가라. 성령의 감동 따라 살려면 우리가 이 어둠의 영과 결별해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와 결별해야 돼요. 육체의 욕심과 결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고약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 반드시 따라오거든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피곤한 것이죠. 그렇지만 피곤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겨야만이, 기필코 내가 승리하고 이겨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내가 반드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바로 내가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교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신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가 있다고 그랬고, 따라서 한마디 더 하자면 또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고 어떤 여자 선교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세린교회 성도들은 내 자신은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교인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가 신자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거룩한 성도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너는 내 하나님의 자녀다, 내 자녀라 인정받을 만큼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늘 성령으로 진단하고 말씀으로 스스로 진단하는 삶을 살아가야 믿음 생활에 성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면 바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죄송한데요, 우리 하경이가 가끔 교회 상태 그리고 저의 상태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 하경이가 영적인 것을 보니까 내가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내 모습까지 다 봐요. 내 모습까지. 그러니까 바로 저 아이가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 내가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것까지 볼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그런데 엊그제 이렇게 하경이가 카톡을 보냈어요. 아빠, 하나님께서 아빠를 보호하신대요. 그러면서 천국에서 아빠가 어떤 상급이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해요. 영은 실제합니다. 영의 실제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경이가 키만 큰 것이 아니고 그 영적인 그런 생각을 다 분별하고 다 봅니다. 아멘. 오래됐어요. 본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근데 내 딸이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지만은 바로 여기 오늘 그 천국에 관련된 시민권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연관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천국 시민이 되면 누구의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천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 시민권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까?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이 천국 시민권을 받는다. 아멘. 천국 시민권은 영원히 사는 거기 때문에 빼앗기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되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왜 마음을 다하고 왜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바로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이 택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택함, 선택,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바로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우상의 자녀가 되고, 어떤 사람은 무당의 자녀가 되어 살고, 어떤 사람은 귀신의 자녀가 되어 살고. 왜 그렇습니까? 영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런데 끌려가서 그런데 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무당 따라가면 무당의 자녀예요. 귀신 따라가면 귀신의 자녀예요. 세상에서도 귀신 얘기 참 많이 하죠. 무당 얘기 참 많이 하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건 잘 믿어요. 잘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점쟁이 집이 성황을 이루고 있고 무당집이 성황을 이루고 있고 그러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귀신의 존재를 다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희한하게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됩시다 하면 다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오미라도 붙은 것처럼 다 싫어하고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 틀린 겁니다. 영이 맞지 않는 겁니다. 아멘.
영이 맞지 않으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처럼 천국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하면 우리는 영원히 평안하고 영원히 즐겁고 영원히 기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 시민권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에 내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간 세상에는 바로 75억의 수많은 인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75억입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그리고 기독교도 있고, 기독교는 약 23억입니다. 23억, 개신교와 캐톨릭을 합쳐서 바로 23억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전 세계적으로 약 한 19억, 중남 이쪽, 동아시아 이쪽에 불교세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불교가 많은 것 같지만 전 세계로 따지면 기독교가 제일 많다. 할렐루야. 기독교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또 힌두교도 있죠. 힌두교, 인도의 힌두교. 인도의 그 인구가 지금 13억입니다. 13억, 15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는 인도에 많고 그리고 중국에 많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전 세계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최고로 많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 이렇게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야, 나를 택해 주셔야 바로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내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을 존귀하게 알자, 귀하게 알자. 아무것도 아니고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알고 귀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아멘 합시다. 누구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무당의 소유가 되면 큰일 나거든. 무당의 소유가 되면, 우상의 소유가 되면 큰일 나거든요. 귀신의 소유가 되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누구의 것이라?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택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뽑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을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당연하죠.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성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레위기 11장 43절 말씀 보니 44절 말씀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 거룩,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거룩, 우리 아버지 거룩한 영, 성령의 역사 역시 마찬가지로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써서 바로 거룩한 영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성령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못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가 도대체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성령을 악망하시고 사모하시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내 마음속에 성령이 주인 되시고 내가 성령의 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반드시 그렇게 대할 이유는 내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장차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선택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큰일 날 뻔했는데, 사고 날 뻔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호했어. 나를 받쳐주었어. 시골에서 목회하면 노인 양반들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받아주셨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아멘. 우리 하경이가 저를 봤을 때 뭘 봤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빠를 보호하는 걸 봤다. 아멘. 아빠를 보호하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힘이 나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 건널 때에도 물에 빠지지 않냐고, 따라서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그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진짜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를 보호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만큼 소중하고 귀한 아이들이 누굽니까? 내 자녀잖아요. 내 자녀. 내 자식은 벌벌 떨잖아요. 그렇죠? 속죄기는 사실 말썽 부리는 자식일지라도 내 자식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죠. 아멘. 그래서 내 자식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될까 봐 벌벌 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안 떠는데 하는 사람 들어봐요. 자식 하면 벌벌 떨어요. 왜? 귀하니까. 너무나 소중한 내 자식이니까, 내 생명이니까.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자.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기뻐해서 선택했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선택했어. 할렐루야.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해야 할 것. 예수님께서 부름 받은 사람이라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을.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디서 불러내셨느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사탄에게서 우리를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계, 사탄의 세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오합지졸이죠. 성령의 세계는 평안이 있고, 성령의 세계는 악이 없고, 성령의 세계는 죄가 없고, 성령의 세계는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그런데 악한 사탄의 세계는 이 질서가 없어요. 엉망진창입니다. 죄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 지금 현장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현장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신시내라고 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그렇죠. 왜 그분이 그런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그분이 크게 사기를 맞았더라고요. 고려대학 간호학과를 나왔어요. 탤런트도 했어요. 나중에 세상은 요지경 해가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기를 맞았어요. 여러 사람한테 그것도. 그러니까 상처를 크게 받죠. 그러니까 부른 노래가 무슨 노래? 세상은 요지경. 내가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요지경 속에다. 여러분들이 볼 때 정상적인 눈으로 봐야 그게 보여요.
세상은 요지경입니까? 참 좋은 세상입니까? 요지경입니다. 정말로 요지경이에요. 정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야, 세상은 참 좋다. 즐기기 좋은 세상이다. 누리기 좋은 세상이다. 그러면서 그 함정에 빠져서 살아가야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이렇게 먼저는 사탄의 소굴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죄악의 세계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죄를 지면 지옥. 그래서 죄를 지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죄가 아닙니다. 결코 정죄로 듣지 마세요. 정죄받으면 안 됩니다. 아멘. 죄싹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사망을 당하는 자가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그렇죠. 사망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지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생명이 풍성한 천국에 입성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쪼록 예수 잘 섬기면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을 채워가야 돼요. 말씀의 생명도 채워가야 돼요. 보혈의 피의 생명도 채워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내 속에 생명에 충만해서 죄악 세상을 이기고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기고 이기라고 그랬죠. 싸우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린다고 그랬죠. 우리가 왜 믿음 생활하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리 못합니까? 이 사탄에게 브레이크를 잡히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혀. 내 마음과 생각을 자꾸 뺏겨.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보혈의 피로 내 마음을 지키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지키고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켜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세요. 누구한테? 그놈한테 지켜야 돼요. 그놈한테. 북한이 여러분들 우리나라 늘 어떻게 해보려고 침략하려고 오물 쓰레기도 보내고 막 미사일도 쏘고 포탄도 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토를 뺏고 국토를 뺏고 백성들을 뺏어서 공산 지하에 두려고 그 짓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온통 자유국가와 공산국가가 쟁투를 벌이고 투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싸워. 그런데 바로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실제는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 사탄과의 싸움이다. 악령과의 싸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기려면 죄악 따라가면 안 돼요. 왜? 죄짓게 하는 것은 100%, 1000%, 10,000%, 100,000% 그놈의 역사입니다. 그놈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놈이 하는 작전은 뭐냐면 우리 마음부터 뺏으려고 그래요. 우리 생각부터 뺏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뺏기고 그놈한테 생각 뺏기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뺏기지 말라는 거요. 정신 차리라는 거요. 아멘. 정신 차려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놈한테 속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디에서 우리를 불러내느냐? 사망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사망에서.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생명의 세계가 있고 사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생명은 예수로부터입니다. 예수로부터. 아멘. 예수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튼튼히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튼튼히 붙잡고 살아야 되고 아멘. 아유 말씀까지 믿는 것도 내가 그냥 자신 없이 믿는데 또 말씀까지도 지키라고 그래요. 힘든 세상에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기려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려면 생명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생명은 말씀을 통해서 들어온다. 성령을 통해서 이 생명이 역사한다. 그리고 보혈의 피를 통해서 이 생명이 역사한다. 내 속에 여러분들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면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엄청나게 괴로워집니다. 내 마음이 죽도록 괴로워져요.
그래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살하는 탤런트들 많잖아요. 연예인들 많잖아요. 어? 왜 그래요? 사망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래요. 사망의 영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나를 지키자.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자기 생명을 뺏겨서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갑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살한 사람들은 그래서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죽으면 편할 것 같죠? 야, 너무나 힘들고 고단한 인생이다. 그냥 죽으면 끝나겠지. 죽으면 이런 고통 없겠지. 죽은 사람 보니까 편한 것 같던데, 눈 감고 있으니까 편한 것 같지. 근데 죽음의 세계는 고통 중에 고통이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는 천국 갔잖아요. 근데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 거기 말씀 보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그런 내용이 그대로 묘사가 되어져 있죠. 그렇죠. 물 한 방울이라도 아브라함 아버지요, 내 혓바닥에 물 한 방울.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세계냐면 물 한 방울이 여금한 세상이에요. 너무나 물을 먹지 못해서 목말라서 고통하는 세계라 이 말이에요. 왜? 뜨거우니까. 이런 데 가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농담으로 받지 말라. 실제로 받아라. 생명으로 받아라. 제발 덕분에 그렇게 해라. 아멘. 그래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생명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 천국 시민권을 누리는 그런 삶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사람입니다. 나의 구세주로 믿는 거요. 나의 구원주로 믿는 겁니다. 어떻게 믿어요?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뜨뜻미지근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그걸 퍼신하게 믿어야 됩니다. 표신하게. 어떤 사람은 식당에 가서 기도도 못 하더라고.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데서 밥 먹으면 더 일부러라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표시를 나타내야 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식기도를 해, 창피하게, 눈치 보이게. 그런 생각은 어둠이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 하나님의 자녀요 하는 것을 일부러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면서 내가 입으로 자꾸 시인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언제? 내가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내 믿음이 흔들릴 때, 그런 때는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큰 세 번째, 마지막 큰 세 번째예요. 천국 시민을 수여한 사람의 생활 양상. 천국 시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할 것이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게 천국 생활의 양상입니다. 양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앙망하며 살아간다. 천국 시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뭐를 기다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이 두려우면 안 돼요. 이상하거든. 뭐가 이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두렵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무섭거든. 그러니까 재림 얘기하면 좋아요? 싫어요? 싫은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무섭거든. 두렵거든 자꾸. 자,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앙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두려워?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는데 내가 두렵습니까? 두려운 이유가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 안 했어요. 확실하게 믿음 생활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죄를 끊으십시오. 육체의 정욕을 끊어버리십시오. 하등에 나와 상관없는 것들이 죄고 육신의 정욕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두려운 거예요. 못 받을까봐, 심판받을까봐. 심판받을까봐. 성경은 심판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급을 말씀하고 있고 심판도 말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상급받는 생명의 믿음 생활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천국 시민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과 봉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습득한 자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거지로, 억지로 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 자발적으로, 기도 생활 자발적으로, 할렐루야, 자발적으로, 교회 충성 봉사 생활 자발적으로, 할렐루야,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어떤 교회는 큰 교회인데, 큰 교회 뭐 제가 소개할게요. 우리 박명순 사모 사촌 동생 가끔 저번 주에 왔잖아요. 교회 전도사거든. 근데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어요. 뭐 대형 교회는 아니고 어느 정도 몇백 명 정도 되는 교회인가 봐요. 근데 뭐 할 사람이 없느냐? 봉사할 사람이 없대요. 청소할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사가지고 한대요. 청소도 그 교회는 사가지고 한대. 사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대. 또 근데 또 그걸 자랑한대.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청소를 우리가 안 해. 사가지고 해. 그러니까 그걸 듣는 사람은 또 어떻게 들어요? 아, 그래? 그 교회 가면 편하겠구나. 육체를 들여서 수고롭지 않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련한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 주님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수두룩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교회 섬기고 봉사하는 것조차도 내 자신이 육체가 아깝고 시간이 아깝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만나자. 만나야 돼요. 주님 살아계세요. 영의 눈을 뜨면 알아요. 영의 눈이 감겨 있으면 죽을 때까지 몰라요. 주여,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걸 영안이라고 얘기하죠. 영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바로 천국 시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고 봉사한다 하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2절 말씀 보니까 바로 천국 시민의 사람은 자신보다 주님의 일을 기뻐한다. 아멘. 자신의 일보다. 여기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영광 받을 몸으로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예수께서.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신앙의 표준입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표준된 그런 대형 교회들 많아요. 그래서 목사를 신처럼 떠받듭니다. 그런 목사는 불행한 목사예요.
주님을 대신하는 목사는 불행한 목사야. 떠받들려. 그걸 좋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자리를, 주님의 영광을 내가 차지하면 그건 죽는 짓이다. 아멘.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멘 합시다.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말씀을 모르니까, 영의 감동이 없으니까 너무 비뚤어지게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그걸 떠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요. 자, 오늘 제가 보니까 그 허경영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늘궁이라고 하는, 하늘궁, 예수 노릇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 노릇해요. 하늘궁은 뭐예요? 천국을 말하죠. 천국.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을 그 사람이 하늘궁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거기 주인이 누구요? 허경영이요. 허경영. 그런데 거기 보면은요, 사람들이 그 집 앞에 모여가지고 막 허경영, 허경영 구호를 외치고 난립니다. 그리고 뭐 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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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 그럽니다. 신도 기고 인간도 기라는 얘기야. 누구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가르쳐가지고 충이먹고 죽은 사람이 있어.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벌레가 먹혀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다니까. 저주받아가지고. 누구요? 헤롯이야. 헤롯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뺏었어. 근데 허경영이 그 짓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거기에 꼭 댓글을 달아요. 미친 짓 그만하시오. 이단의 괴수 따라가지 마시오. 예수 흉내내는 자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기 같이 가면 망합니다. 반드시 댓글을 달아요. 내가 보라고. 망하는 것이거든요. 인간 허경영이 예수, 재림 예수 흉내내는 그런 자는 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이 되면 내가 어떻게 된다? 변화가 된다. 변화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성경도 변화라 되라고 말했고 새롭게 되라고 말씀했고, 주일이면 우리 김성근 목사도 자꾸 변화되라고 말하는데 정말로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그냥 교회 가는 것도 부담스럽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여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나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나 변화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게 가장 큰 은혜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생명이 되면 인격도 변화가 되고 사상도 변화가 되고 생활도 변화가 되고,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래도 찬양에도 보니까 예수를 본받는 자, 평안이 찾아오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권의 자격이 1차적으로 우리가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취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다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데 A파트 천국, 보호자 천국. 우리 세린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응? 그런 교회. 그걸 지향하는 교회야. 그래서 일반 교회보다 조금 믿음 생활이 대간하고 힘들 수가 있어. 말씀도 어려울 수가 있어. 왜? A파트 돼야 되니까, 제일 좋은 곳에 가야 되니까.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서울대학 들어가는 아이들, 스탠포드, 하버드 이런 데 들어가는 애들은 빡세게 공부를 해야 안 해요? 빡세게 공부를 하거든. 왜? 좋은 데 가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다. 내 스스로 목사가 시켜서 빡세게 하려면 고단하고 힘들어요. 내 스스로 자원해서 할렐루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야 하늘 영광이 크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들에게 이미 천국 시민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